과 함께 인사하는 의미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야곱은 형 에서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하나님도 있죠. 이 이야기의 주변에는 그런 인물들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 예배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에 대한 세 번째 말씀으로 사랑은 선택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저지난주에 사랑한다는 말하기와 그 다음 주 지난주에는 이제 함께 사랑의 시간을 가질 것, 그 다음에 오늘은 이어서 나머지 3가지 이 사랑의 언어는 사랑의 선물하기, 그 다음에 상대에게 봉사하기, 그 다음에 육체적인 접촉하기,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기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랑의 선물하기도 필요하고 또 상대방에게 봉사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접촉하기를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리 쿨만의 그 5가지 사랑의 언어의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대충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책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소중한 주제인데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는 적용하기 위한 그 책들은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정말 그 좋은 책이 많지 않은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먼저는 이렇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5가지 행동들을 반복하면서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걸 내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그와 같이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책의 내용에서는 다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럼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경 속에 그 본문은 어디가 좋을까 하고 그 본문들을 찾아가면서 다시 내가 그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해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게리 쿨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째, 4번째, 5번째의 그 소주제들을 설명하기에는 그거는 한꺼번에 제가 모아서 말씀을 나누고 그 5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인생에 살아가는 주제 중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주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주제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족이나 또 직장에서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또 학교나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의 관계. 어떻게 보면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같이 늘 함께 보고 부딪혀야 하는 관계가 되는데, 이 관계가 혹시라도 깨어져 있다면 그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들의 상호 간의 관계의 그런 어려움들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저는 그 본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을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듯이 형 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형과 동성의 가족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과의 그 가장 세상에서 가까워야 할 형제 관계에서 그들의 관계는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이전의 형제 관계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하기로 선택을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서로 간의 관계를 깨가면서까지 열심과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끔찍이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형이 받아야 할 그 장자권, 장자로서의 복을 어떻게 보면 가로채웠던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도 형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니 하나님은 때가 되니 야곱이 형과의 관계가 먼저 개선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잠깐요.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사실 야곱은 형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크게 바라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더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복을 받고 물질도 많아졌고 아내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환경 가운데에서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먼저 조성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야곱이 듣게 되는데, 그것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다 모았다고 하면서 이전에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대했던, 그의 가족이 되었던 태도가 예전과 다르게 야곱을 대하는 것을 보면서 야곱도 고민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와 야곱과 에서의 관계 회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토록 받고자 했던 복과 재물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형 에사의 관계 회복을 이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가장 가까운 가족과 같은 가까운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처음에는 라반과의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형 에서와의 깨진 관계에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야곱에게는 아주 마음에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크게 원하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형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에도 보면은 그가 형 에서에게 복을 가로채고 거짓말하고 어쩔 수 없이 그 고향 땅을 떠난 그런 상황 속에서 베델에서 하룻밤 잘 때에 꿈에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겠다는 것과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성경에는 일일이 다 안 나와 있지만은 라반 삼촌 집에 가서 그의 20년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야곱과 함께 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 라반 집을 택해서 왔지만은 2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그 라반 집도 떠나야 할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으로 들려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이런 에서와의 만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식솔은 가족은 압복나루에 먼저 22절에 압복나루를 건널세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압복나루를 먼저 건너게 했습니다. 그 압복나루를 건너면은 이제 형 에서를 만날 수 있는 고향으로 더 가까운 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 압복나루를 건너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만약 형 에서가 만나서 나에 대한 과거의 원수의 상한 마음과 감정으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야곱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기 가족 모든 식솔을 그 압복나루 강을 건너게 해놓고도 자신은 미처 그 강가를 건너지 못하고 하룻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겨루어서 형과의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였던지 25절에 보면은 야곱의 허벅지 간절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허벅지 간절히 어긋날 정도로 아주 영적으로 애써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형과의 관계 개선과 또 형을 사랑하기로 이미 하나님의 앞에서 결단하고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육체적인 어려움도 감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고 고백할 만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할 수도 있고 사랑을 안 할 수도 있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 의지의 선택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많은 연단을 받죠. 외삼촌 라반 밑에서 라반의 자기가 거짓말했던 그 거짓말의 되풀이를 하여 그 대가를 철저하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선택인데
마음에 사랑하기로 선택을 해야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하기로 선택하기를 원해야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더 많이 받고 싶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이는 내 남편, 내 아내 더 사랑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 대상, 상대들은 그분도 우리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면은 내 남편, 내 아내, 상대방도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인 게리 쿨만이 제시한 5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마음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처럼 야곱이 했던 것처럼 야곱도 원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물질의 복은 주셨으니 형과의 관계의 개선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이라면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도 야곱과 같이 오늘부터 사랑하기로 결단해야지.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야곱은 사랑하기로 선택한 만큼 3가지의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한 것은 사랑의 선물을 한 것입니다. 자, 32장 14절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바로 앞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32장 14,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일단은 성경을 보십시오. 아직 안 보신 분들. 자, 같이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렇게도 많은 선물을 야곱은 형 에서에게 한 것입니다. 아마 이 정도의 선물을 우리가 받는다면 이것만 잘 키우고 새끼 낳고 살아도 평생 먹고 살 것 같아요. 그러죠? 그것은 20절 하반절에 그렇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선물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것이 뭡니까? 형과의 묵었던 옛 좋지 않은 감정을 풀기 위해서 그와 같은 선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 의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야곱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이 물질에 욕심이 있어서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거짓말로 가로챌 정도로 야곱이란 말이 가로채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 야곱이었으나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뀐 것처럼 이스라엘은 목적을 성취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 이런 의미의 이름도 바뀐 것처럼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게 되게 됩니다. 처음에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찼던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에서 형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많은 것을 형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이런 야곱은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사랑의 선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게리 쿨만도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었는지 선물은 상대방을 기억하고 있다는 마음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의 가격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선물을 할 때 그 선물이 상대방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물은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예물로 서로 선물로 반지도 교환하고 예물 시계도 교환한 거잖아요. 그것은 내가 당신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선물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이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20년을 생각하면은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형 에서가 보고 싶었다는 동생 야곱이 형 에서에 대한 사랑의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은 참 이런 게 익숙하지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남자들이 그래요. 근데 만약 이제까지 평생 20년, 30년 살아오면서 결혼 예물과 시계 빼고 반지 빼고 내가 내 아내에게 이제까지 생일날이나 또 결혼기념일 때 어떠든 기념할 만한 날에 내 아내에게 사랑의 선물 한번 하지 못했다. 또 내 남편에게 사랑의 선물 한번 하지 못했다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좋아요. 저도 얼마 전에 여러분하고 한번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아내에게 사랑의 선물을 했고 아내가 저에게 사랑의 선물을 해주었는데 그것이 마치 옷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늘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표시로서 이 옷을 나한테 해줘서 그 옷을 입고 다니면 그 아내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불평, 불만이 떠나갑니다. 그 사랑이 더 우리 마음 안에 커져가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연약한 부족함이 있어도 그거를 덮어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랑에서는 구체적인 이와 같은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사랑에 봉사하기를 실천했습니다. 처음은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원해서 외삼촌 라반의 말처럼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라반 밑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7년 봉사하고 나니까 외삼촌 라반이 어땠습니까? 거짓말을 했죠. 그거는 뭘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한 것에 대한 부흥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굽니까? 야곱은 다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레아와 먼저 결혼하고 7년을 다시 또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년을 더 봉사하여서 결국은 아내를 라헬까지 얻어서 2명의 아내를 두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나온 처자가 또 더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을 보면은 사랑을 위해서는 먼저 외삼촌 라반의 집의 필요를 따라서 그거를 봉사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필요를 찾아보고 먼저 섬겨주고 봉사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아내를 이제 20여 년 훨씬 넘고 이제 30여 년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데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근데 아내는 늘 여보 나는 사랑한다는 말보다도 내가 원하는 집안 청소해 준 걸 더 원해. 그 얘기를 평생 달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내가 그 말의 의미를 못 깨달았어요. 진짜예요. 나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의 표시가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진정한 내 마음의 사랑의 언어 중에서 1순위의 언어였었어요. 근데 아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는 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이어서 그 사랑의 언어를 뭘로 느끼냐? 나의 가장 힘든 것을 남편이 도와줄 때 그것을 사랑의 언어로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의 차이가 뭐가 문제냐? 내 아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해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배우자들은 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으로 늘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성격을 볼 때 야곱은 나중에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형 에사하고 화해하게 됐잖아요. 형 에사하고 살면서도 아마 야곱의 변화된 성품과 기질을 볼 때 이제 형 에서의 필요를 따라서 먼저 섬기고 충분히 봉사해 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얻기 위해서 복도 얻었지. 또 20년간 어떻게 보면 외국에 나가서 이방 땅에 가서 나반 집에서 20년간이나 살았지. 거기서 또 어려움을 겪자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올 때는 형 에서뿐만 아니라 야곱이 돌아올 그 시기에 이삭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아버지도 보고 식구도 만나고, 그런데 야곱의 변화된 성품을 보면은 그 식구들과 형의 필요를 채우며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전체적인 야곱의 스토리를 볼 때 충분히 야곱은 사랑하기로 이미 선택하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필요와 그런 어떤 필요를 따라서 충분히 봉사하고 섬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도 야곱의 삶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은 구체적으로 그 상대에게 사랑의 언어인 봉사하기를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서 육체적인 접촉도 있었습니다. 이 게리 콜만의 책은 기본적으로 남녀 배우자를 염두에 두고 쓴 책이더라고요. 근데 책 내용을 전체적으로 두세 번 읽어보니까 그 책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 적용하기에도 충분합니다. 사랑은 원리는 같으니까요. 그래서 33장의 3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두 형제 사이의 오랜 앙금으로 풀리지 않는 관계가 육체적인 접촉으로서 사랑의 절정을 이룬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도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 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런 육체적인 접촉과 신체적인 접촉과 허그는 사랑의 절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될 때는
그 상황이나 환경 이면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봐야 합니다. 야곱은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을 택하고 형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씨름하고 형과의 최종 육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사랑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떨 때는 남자 성도들은 슬픔에 있거나 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안아주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이런 것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나이 드신 분일수록 이런 것에 되게 어색해 하더라고요.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안아주고 또 이렇게 살짝 나이가 더 연장일 때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격려하는 의미로 등을 좀 뜨려들거나 아니면 손을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잘 잡아주거나 진지하게, 그런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와 사랑의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마침내 변화시켜서 형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야곱의 얘기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야곱의 얘기가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거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실수나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야곱에게 자신의 욕심 때문에 복을 구하게 되고 또 그 야곱의 욕심 때문에 형과의 깨진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그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다시 라반의 그 이방 땅을 떠나게 하셔서 고향 땅으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야곱에게 오게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여러분과 저와의 삶 속에서도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올 때 우리가 실수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시고 섭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야곱이 자신의 실수 때문에, 욕심 때문에 형의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챈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아마 야곱이 그러한 행위를 안 했다면은 이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 성경 속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야곱의 상황 속에서 놓이게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할 수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와 같은 성경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부족한 성품 때문에 서로와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살아야 할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얼마든지 관계들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깨어진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이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야곱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식솔들을 압복나루 강에 먼저 건너게 하고 자기는 하룻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과거 20년을 살아둔 걸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느끼게 된 것이고 때로는 라반보다도 더 많은 물질을 축적하게 되고 복을 얻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제 라반 삼촌 집도 떠나게 하신 것을 보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형 에서와 좋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야곱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루 저녁 절체절명의 기도를 목숨을 걸고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들도 혹시 관계를 통한 고난 가운데에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형과의 사랑을 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던 야곱처럼 말입니다. 사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관계가 있거든, 그 상대가 있거든 먼저 사랑하기를 선택하시는 마음의 결단이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